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수요일마다 우리 기도하는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과 성장반 그리고 전독발 훈련 등 주님 안에서 교육이 또 성실하게 또 이루어져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고, 또 은혜 나누는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성경 통독반, 감사 나눔 반, 큐티 나눔 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 각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교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과 성장반과 또 전독발 교육 등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나누는 반 또 성경 통독반과 감사 나눔, 큐티 나눔 반이 주님 안에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주여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여 오늘도 우리가 약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과 몸들이 주님에서 하나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이신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그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선순위를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맞이하여 가장 많이 잊어버렸던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주께서 주어주신 모든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이제 훈련과 또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에서 하나 되는 역사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39장 1절부터 18절 말씀, 불순종의 열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살과 이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단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하리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을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는 사건을 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이 에워쌌더니 한 1년 6개월을 버티고 결국은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월 9일이니까 음력 4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5월 9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력보다 여기가 하나 늦으니까요. 5월 말 아니면 6월 초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5월 말로 많이 봐갖고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쉬더라고요. 이게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멸망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 날을 굉장히 이제 아프게 기억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또 전통적으로 그런 날이 있어요. 두 번째 성전을 세웠잖아요. 돌아와갖고 성전을 세우고 주후 70년에 로마이에서 멸망될 때도 같은 날 멸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4월 9일 날 음력이니까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날이기도 한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는 날이기도 하죠. 어제도 제가 우리 장례식장을 갔다 왔지만 참 장례식장 갔다 올 때마다 참 인생이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차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안수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줬던 적이 어제 같은데 갑자기 또 소천하시면서 입관 가자마자 또 제가 입관 예배를 하는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 목회자가 없었고 제가 들어가갖고 또 얼굴도 보고 또 거기서 그날따라 또 어제따라 또 이렇게 오랫동안 입관을 막 할 수 있도록 막 장례 지도사가 막 하는 바람에 한참 동안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참 인생이 이게 긴 것 같은데도 이렇게 또 짧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딱 다가오면은 또 금방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정말 지척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1년 반을 버텼으니까 정말 많이 버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가 마지막 스드신 그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하고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는 성을 탈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알려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주위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차라리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 나가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어요. 항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이 그다랴는 그 전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 경각심을 가지고 왕한테 이 예레미야 말을 알려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다랴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기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갖고 바벨론 사람이 그를 선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 대신에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넘긴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이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팔아먹은 게 아니라 죄값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감당하지 않고 이것이 애국인 양 또 민족주의인 양라고 우리가 뻗등기게 되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전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 또 이런 자기 이기주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합니다. 특별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서로 간의 그 민족주의 가운데 서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제가 2000년 막 지날 때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죠. 쓴 글에서 앞으로 21세기에 일어날 일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까지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활성화만 될수록 언어 군유로 모이게 되는데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 마음이 되고 언어가 다르면은 일단 서로 대적하는 관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는 좀 차라리 가까워지고 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의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런
경향성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적의 문을 취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리브가를 라반과 그의 가족이 보내면서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할지어다 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궁궐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이 결국은 재판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 성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역이 더 넓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바깥 문도 아니고 뭐 베냐문도 아니고 중 가운데 문을 딱 취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성이 점령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왕궁에 있는 조그만 그 궁궐 문 같은 정도는 버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봤자 그거는 금방 넘어질 것, 외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외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벽은 이제 금방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유다왕 시드기 왕도 모든 군사가 그것을 보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시드기야만 도망한 게 아니라요, 다른 군사들도 도망해가고 갔어요. 근데 도망하면은 이쪽은 좀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유다 광야라는 게 있어요. 그 바로 동쪽에 유다 광야고 또 기드론 계곡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숨을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숨어서 빨리 갈 수 있는 곳은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왕이 동산 길을 따라서 두나 샘물에서 성읍을 벗어라 아라바로 가더니 어디게까지 갔냐면 여리고 평원까지 간 거예요. 이거 여리고까지 가면 굉장히 많이 간 겁니다. 거기서 한 4km 정도 이상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평원을 지나자마자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넘으면 이제 그래도 좀 안심할 수가 있는데 그걸 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든 넘으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도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압살롬을 피해갖고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때는 도와주는 후세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갖고 빨리 넘어가라, 이제 그럼 적군이 추격하려고 한다라고 해갖고 이제 빨리 넘어갔는데, 결국은 그 밤에 그것을 넘지 못하고 잡혀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여기 와 있지 않고요,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림나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갖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의 아들들을 항복하면 살 것이라 했는데 아들들을 보는 눈앞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없어져 버리고, 다윗의 후손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왕이 또 그의 눈을 나중에는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귀족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는 그의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에 결박하여 갑니다. 그 이후에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가는 길에 죽었든지 아니면 뭐 가서 도착해서 죽었든지 하여튼 비참하게 죽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뽑혀가고 가니 뭐 제대로 가겠습니까? 노예로 질질 끌려가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 시드기야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들, 양다리를 걸쳤던 그 신앙들은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반면 교사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시드기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었던 중에 그나마 자비를 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니까 이 성벽을 헐었습니다. 이 백성의 8절에 보니까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예루살렘 고고학을 하다 보면 그걸 파보면요, 이때 탄 흔적들이 나와요. 탄 흔적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오기 때문에 발굴하다 보면 이건 그때의 그 흔적들,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불탄 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방. 이 방은 어떤 방이냐? 이 그 문서 보관소였는데, 문서 보관소 불이 확 타버리니까 그 문서에 이렇게 인을 찍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인 같은 것들이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만, 이 문서는 다 타버리고 그 진흙으로 이렇게 인을 해놓았던, 우리 수도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봉인해 놓잖아요. 그 봉인하는 것들만 다 남은 거예요. 그 남았다 보니까 그게 무더기로 막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불이 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명단을, 그 찍은 인물 중에 하나면 예레미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3-4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만큼 성경과 이 부분들과 아주 정확하다. 불에 살라졌기 때문에 나와요. 만약 사르지 않고 계속 사용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을 갖다가 띄어갖고 부셔지겠죠. 끈을 이렇게 탁 풀면 진흙으로 했기 때문에 팍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불이 타 보니까 이게 도자기가 돼버려요. 도자기에 갖고 막 굳어버려 갖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 인을 잘 보니까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여후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찍힌 인장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여기 성경에 있는 왕궁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의 항복한 자와 그리고 남은 백성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다 잡아간 게 아니에요. 잡아간 거 나중에 숫자 보면요, 몇 천 명 잡아가요. 몇 백만 명 최소한 사는데 몇 천 명 잡아가요. 오늘 성경은 다 잡아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누굴 잡아갔느냐? 지도층만 잡아갔어요. 지도층, 왕족이라든지 또 기술자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문화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 빈민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집 안 가지고 포도원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었던 사람 누구였죠?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 이 레갑 자손들은 아무 소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유목민에 대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되 화를 면한 사람들은 어차피 무소유를 가지고서 떠돌아다니며 사였던 그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걸 봅니다. 이 원래 어려웠던 사람은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차라리 뭐예요?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갖고 오라 라고 하면서 빈민들에게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못 살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공산당 비슷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자기가 밭도 없고 이 포도원도 없었는데 그들이 이 부자들은 다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지식인들 다 잡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밭을 얻은 격이 돼버린 거죠.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그동안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더 유익이 되는 그런 생활이 됐는데, 그 대표적으로 혜택받은 사람, 항상 정책이 바뀔 때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레갑 자손들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당연히 살아납니까? 우리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항복하라는 말을 들었겠죠.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그 선지자가 있으니 그런 선대를 해라 해갖고 이 사령관 이 명령을 해갖고 이 부분들을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 친바벨론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감옥들에서 데려다가 여기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 앞으로도 좀 더 등장을 할 것인데요. 명문가죠. 명문가. 이 사람들은 제가 이 명문가 예레미야 나오는 명문가 두 가정을 둔다면 레갑 자손들하고요. 레갑 자손들하고 지금 이 관직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끝까지 순종한 3대를 버텼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반, 그리고 아이감, 그다랴. 이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고 아주 개혁 측에 있었던 서기관이었고, 아이감은 누굽니까? 아이감은 예레미야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에요. 또 예레미야가 힘들 때 그를 살려준 사람이고, 이 그다랴는 그 전에 이미 왕에게 문서를 전하고 예레미야하고 바룩에게 피하라라고 하면서 알려줬던 사람이자, 이 그다랴는 예레미야를 말을 듣고서 밖으로 나가갖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데려감에 그 백성 가운데 있어도 당연히 그다랴는 친 바벨론 쪽이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잘 보살펴 주었죠.
그런데 다시 뒤로 한번 돌아갑니다. 이야기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넷이었죠. 넷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 이 왕한테 탄원을 해갖고 그를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그에게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구원하는 사람들의 손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면서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후대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에 오면은 에스라서죠.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 넷시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솔로몬의 임명했던 넷시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굴까라고 했는데 아마 이쪽 계열의 사람이 아닐까. 나중에 정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에벳멜렉이라는 이름 자체도 넷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벳은 에베드라는 말이 종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이 왕이에요. 왕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 같지는 않고 원래 왕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하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예레미야를 도와고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시드기야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예언대로 갚으셨고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또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에벤멜렉이나 레갑 자손이나 또 그마랴 같은 이런 자손들 그러니까 총 네 부류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레갑 자손들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포함한다. 예레미야 그리고 나중에 그를 도왔던 에벤멜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선대를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또 있죠.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이 그래도 예레미야의 복음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다랴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예레미야 옆에 바룩처럼 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레갑 자손처럼 이 신실하게 복음을 지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에벤멜렉 같은 이 넷이 같이 또 그를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니고데모가 와갖고 또 침향을 가져왔고 하기도 하고 또 여인들이 와갖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알지 못하는 손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에게 말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나 혼자 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죠.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외롭지 않은 존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석에 웬일로 우리 교회만 이렇게 꼭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다른 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시드기야를 따르고 또 그 시드기야 자체도 두려워하고 모든 군사들 그들은 결국 흩어지고 멸망하고 주님 이제 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죽거나 처참한 그런 최후를 맞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았던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레갑 자손처럼 아무 소유 없던 사람들은 차라리 더 큰 축복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 예레미야와 바룩 같은 사람들은 대접을 받아 다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었고, 또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다랴와 그의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보존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 수 있었으며, 그리고 에벤멜렉 같이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구원을 받았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